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온갖 어지러운 세파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14장 드리겠습니다. Oh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절기 새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에 아름다운 절기를 맞이하였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저 이란 땅에서 전쟁의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이란 땅에도 복을 내려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쟁이 빨리 끝나게 하시고 막혔던 해협도 잘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에도 복을 내려주시어서 온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섬기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전쟁의 소식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치유하시는 예수님 이 주제 가운데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말씀이 세 군데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는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귀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이렇게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에게 에바다 열려라 말씀하심으로 그를 치유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9장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오늘 말씀 보면요. 32절 말씀에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셨던 그 집을 나가실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께서는 맹인을 고치신 다음에 계속해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이 말 못하는 사람은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영적인 존재의 귀신이 그에게 들어와서 그의 입을 막았다라고 1차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넓게 해석을 한다면 귀신과 같은 영적인, 정신적인 어떤 충격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해서 말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귀신 들려서 혹은 큰 충격을 받아서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또 어떤 인생의 충격을 받았든지 간에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래야 치유될 수가 있고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33절 말씀,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이 사람의 입을 막은 귀신을 주님께서 쫓아내셨습니다. 또한 넓게 해석한다면 말을 못할 정도로 억압되었던 어떤 두려움, 절망, 뭔가 말할 수 없는 어떤 상처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생각이나 어떤 마음이 너무 눌려져 있어서 표현을 하지 못하게 되면 사람이 죽는 법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억눌리는 것이 해소됨으로써 입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무리들이 놀랐습니다. 이런 일은 참으로 처음 있는 일이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대자인 바리새인들은 달리 말을 합니다. 34절 말씀,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의 적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간에 트집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공격을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막혔던 말문을 여셨습니다. 이 사실은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팩트였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과 그 힘의 근원에 대해서 아주 악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억눌렸던 사람의 입을 열어주고 귀신에게 눌렸던 사람에게서 해방을 시켜준 이
놀라운 역사를 보고서도 그것은 더 큰 귀신의 왕의 역사라고 악한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의 악한 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아무리 좋은 일, 아무리 바른 일을 하더라도 꼭 악하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의미와 교훈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말 못하는 현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보는 말씀을 보면은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말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을 못하게 되는 것은 귀신에 들린 것입니다. 꼭 영적인 귀신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를 억압하는 어떤 것, 이것은 귀신에 들린 것처럼 우리의 말문을 닫아버립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탤런트이고 배우이지요. 전혜빈 씨, 최근에 에스콰이어라고 하는 변호사 이야기에 등장해서 인기를 끌었던 탤런트입니다. 이분은 예전에 집안 문제와 또한 남자친구와 실연 그리고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것,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일정 기간 동안에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니까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시인 국화엽해서를 쓴 서정주 선생께서도 6.25 전쟁이 일어나서 부산에 갔을 때 말을 못했습니다. 그의 귀에는 환청이 들렸고 찾아오는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주변 사람들은 가장 아름다운 모국어를 쓰는 이 시인의 입이 막혀버렸나라고 해서 크게 근심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전혜빈 씨나 서정주 선생이나 다시 말문이 열리기는 했습니다. 이분들은 개인적인 일이든 국가의 어려운 일이든 간에 큰 어려움과 환난을 당했을 때, 너무나도 큰 억압 가운데 있을 때 그만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의학에서는 시민성 실어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말 못하는 사람의 입을 열어주십니다. 큰 억압에 빠져서 말 못하는 사람의 입을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는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이 동생 요셉 앞에 섰습니다. 동생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한편 반갑기도 했겠지만은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예전에 자기들이 동생에게 행했던 그 악행이 생각이 나서 죄의식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들은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 형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반겨주었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그 형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붙잡고 함께 우니까 그때서야 형들의 두려운 마음이 떠나면서 말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가
말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행했던 여러 일들을 생각할 때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말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보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의 입이 열렸습니다. 그가 하고 싶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말 못하는 사람, 여러 가지 이유로 억압돼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의 입을 열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살아오면서 정말 기가 막히고 그래서 무슨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처하는 경우들이 때때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십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문이 열리도록 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말을 못하는 영적인 입을 열어 주십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말은 대부분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말은 하지 못하는 그런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은 잘하는데 기도를 하라고 하면은 입이 딱 막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과 대화하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역시 영적인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말은 잘합니다. 농담도 잘합니다. 그러나 사랑한다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역시 영적으로 입이 막힌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영적으로 입이 막힌 사람,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입을 열어 주십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말을 담대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아멘. 너희가 공회에 끌려갔을 때 반대자들 앞에 끌려가서 핍박을 당할 때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무슨 말을 할지 너희의 입을 열어 주실 것이라. 가장 적합한 말, 가장 필요한 말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공회 앞에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권력기관에 끌려갔을 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노라 라고 담대히 말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의 입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영적인 입을 열어
주셨습니다. 또한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의 부름을 받을 때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너는 내가 너에게 준 말 그 말만 전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온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억압과 좌절과 고통과 실패로 말미암아 말하지 못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슬픔으로 인해서 말문이 막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이 열리도록 하십니다. 또한 우리 시대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문이 열리게 됩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감사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말문이 열리는 치유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말문이 막힌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것들이 우리의 입을 막아놓고 있습니다. 영적인 어둠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말, 기도의 음성이 나오지 않는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귀신을 쫓아 주시고 우리의 말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말 못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말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말을 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